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 중인 우리 9월에 또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1층 도서관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이 잘 등록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우리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중에도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진행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지금 그 동안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족들이 하나님 잘 등록하게 하시며 또한 정착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으시고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또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하는 9월달에 이런저런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1층 공간을 하나님 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간을 통하여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꿈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게 하시고 또 잘 정착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또 결단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신분의 변화, 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의 호칭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믿는 우리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리켜서 여러 가지 호칭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곤 합니다.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 또 제자, 이런 표현들이 믿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일컬어지는 그런 호칭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너무나 파격적인 호칭이라고 생각이 드는 하나의 호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각자의 호칭들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씩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너무 파격적이고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호칭은 너무너무나 파격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2절까지 잘 드러내고, 13절 이하에서도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름받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이죠. 저는 사실 이게 3장 1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도요, 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불평불만도 없을 것이고 불안과 염려도 없을 것이다. 정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으십니까? 이 두 줄만 믿고 이쪽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 호칭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느냐?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그 확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느냐?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붙잡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불안과 염려도 능히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알 수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늘 충돌하고, 그래서 그 불의한 세상과 또 그 안에 살면서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쭉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절대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계속 해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이 표현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왜 사랑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왜 지금이라는 말을 썼을까?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 때문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은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은 이제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말의 때겠죠. 재림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광채를 갖게 되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공고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분명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호칭을, 칭호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아서 그 긴장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과 장래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자녀다운 풍성함들을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계속 밀려오고 그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이 닥쳐오는 그런 삶 속에서 요한 사도는 위로를 해야 했던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참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겨내는 방식 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장래에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소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약속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 그의 깨끗하심은 누구의 깨끗하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 장차 우리가 만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3절 말씀은 1, 2절을 딱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때에도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고 믿음 지키며 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왜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만 그게 제대로 된 법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예, 죄 짓는 것이고요. 그것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소망을 가진 자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3절의 거룩함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렇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지금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단들 때문에 사용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은 죄가 있고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그분은 육체도 가짜로 오신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메시아다, 메시아. 그분은 죄가 없다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깨끗한 분이시니까 3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2장 후반부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하다, 그 안에서 머물고 산다라는 의미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끗한 분, 거룩한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범죄한다면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 보십시오. 지금 6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맞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6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근데 우리가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 자, 보십시오. 앞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범죄 현장에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예, 전 양반이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안 짓습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잘 정립해야만 되지, 여기서 잘못 나가면 우리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엉클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죄를 범하면서도 예수 믿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소망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우리는 왜 범죄하는데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어려운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왜냐하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하거든요. 마귀는 그냥 죄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어디에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해보면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막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야, 정말 입에 닳기 힘드시죠? 분명히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어떻든지 간에 본문의 8절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말 이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양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라고. 그렇죠. 사탄 마귀 권세를 어떻게 해요? 예, 깨부시려고 오셨죠. 예. 자, 그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 마귀 권세가 다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네, 이제 어려워지죠? 가만히 있어봐. 깨졌나? 안 깨졌나? 깨졌죠. 하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 권세를 결박하셨죠.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는 활개를 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들이 사탄 마귀죠.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때가 언젠가, 그때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완성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여기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자, 9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여기서도 문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나타난 자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또 보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도대체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봤더니 9절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혼동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씨 얘기를 좀 할까요? 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씨. 여러분, 어떤 식물의 씨 보시죠? 그 씨는 뭡니까? 예,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씨는 씨죠. 그런데 만약에, 자, 사과나무 씨가 있어요. 사과씨 있습니다. 사과씨. 사과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죠?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가 자라면 무슨 열매를 맺죠?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 열매. 근데 그 사과 열매는 어디부터 시작한 거죠? 씨부터 시작합니다. 씨.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죠? 씨. 근데 그 씨를 잘 키우고 자라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원래의 모습인 사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씨가 잘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언제요? 아까 이게 2절 말씀이죠. 2절. 참 모습 그대로 바뀌지잖아요. 이게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보통 학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냥 씨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 의롭고, 사실은 완성되고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 씨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씨가 잘 가꾸어지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듯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어디 앞에 가야 돼요? 그 본체 앞에 가면 됩니다. 본체. 그러니까 지금은 씨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잘 키우는 거죠. 잘 키운 만큼 그 씨가 원래의 모습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때는 그 본체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분의 모습처럼 변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3장이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왜 닮았습니까? 예, 그 여러분의 씨가 그 아이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인 용어로 쓰면 DNA입니다. DNA. 그렇죠?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보면 와, 예, 제 딸들도, 저는 남자고 제 딸들은 성이 여성인데 어제도 저랑 이제 큰딸이 앉아있는데 둘째 딸이 정말 둘이 많이 닮았네. 그 닮아야죠. 예, 아버지고 딸이니까. 왜냐하면 제 씨가, 제 아내의 씨가 그 딸아이한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그 자녀라는 말에서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한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상 속에서는 꾀죄죄하고 막 그냥 사는 게 좀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누가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를 닮을 수는 없고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그 나라에 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본체를 보면 실체, 우리도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막 질문으로 던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너는 죄를 범할 수 없어.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 속한 거고 마귀의 자손이야. 이런 말은 지극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이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성된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씨를 잘 자라게 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용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게는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참으로 싫어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존재.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혹시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이 제가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걸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집에 가가지고 잠들지 마시고 바로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한 것이냐 이렇게 좀 되뇌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이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요한은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10절로 딱 넘어가면서 도대체 이 믿는 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충격적인 죄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다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뒤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죠. 예,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하죠. 나 형제 미워하는데 그럼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그거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냥 에이 미워해요 버리지 뭐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건데, 마귀에 속한 자인데,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저 형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한번 형제 사랑 딱 하면 그걸로 그냥 딱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왜요? 완성된 단계에 있지 않고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가면 완성된다고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지 하라고 하지 마. 형제 사랑하지 마. 하도 형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본체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복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한다고요.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그렇죠? 복음이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야, 저는 이 예도 은혜가 많이 돼요.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네, 사실은 신학적으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는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그러니까 의로운 아우를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데 너는 왜 이렇게 의로워? 에이, 죽여버리자. 이게 지금 요한사도가 해석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가인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까? 친형제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오늘 요한사도는요, 지금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친형제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적인 형제 자매를 설명하는데 그 예로 진짜 친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 스스로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지만 그 존재의 가치가 친형제만큼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친형제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은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형제를 죽였지만요, 실제적으로 형제 간의 그 우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친근함이 더 강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친근함이 더합니까? 솔직히. 네. 예, 아니 솔직히 하면 네. 그 친근함이 친형제,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만큼이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그렇게 끈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이 가인이라는 아벨과 이 처음에 이 살인한 굉장히 뭔가 보면 부정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듯 우리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 안에 지금 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형제가. 이 말을 다시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할 수가 있느냐. 결국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13절부터 가면 구체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있겠죠. 그 삶에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 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이 죄를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거나 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형제 자매를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형제 자매는 누굴까요? 미래. 아직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들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는 그 영광을 보고 저거 내가 간직할 영광이구나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지금은 조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설 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광을 돌릴 그날이 있을 것을 여러분이 꼭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 감격에 감사하며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 그것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본체로 우리가 다시 영화롭게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고 능력있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미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성이라도 발견되거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력하게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총회 세례교인 헌금 오는 주일까지 꼭 좀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 소식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면 곧 식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식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시에 모이셔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찬송가 306장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너의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